오늘도 우리 귀한 장로님의 순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새로운 또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유니폼을 입고 오늘 멋지게 등장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식당에서는 두 조가 싸우는지 협력하는지 아니면 양보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이들의 수고, 주차와 모든 수고, 음향까지 수고하시는 이 사실 음향이 토요일 날 이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준비를 하고 뭔가 좀 만졌대요. 그런데 완전히 요즘은 이게 아날로그가 아니라 하나 만진다면 고장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 돼가지고 뒤지게 복잡하다네 이게.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게 어디로 소리가 다 날아간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 이 방송사역위원회에서 밤을 새면서 1시까지 하고, 그리고 어제 간신히 요 정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업체를 불러가지고 또 어젯밤도 우리 김광일 집사님이 수고 많이 하면서 했는데 잡아내질 못하겠다네. 이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탄이 말이지. 이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 지금까지 하면서 이 사탄이 방해하는 걸 얼마나, 어느 해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멀쩡하던 게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긴 뭐 기도했지. 그런데 극적으로 그게 진짜 열리는 거야. 누군가가 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까 슉 열리더라고. 안에서는 안 열리는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돼. 이게 마이크도 지금 그런 모양인데, 그러나 야, 우리 마이크야 좀 잘 좀 교섭 좀 하자. 내가 좀 살살 좀 올려야지. 이 마귀는 그냥 뭐 물러가라 해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던 목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너무 강하게 가까이 되면 소리가 커지는데 멀리면 이제 안 들려. 이제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라고, 뭔 얘기하다 삼천포로 빠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박수 받아야 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이 보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평생을 살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만난 또 다른 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설 수 있었어요. 그 아버지 만나지 못했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이 다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게는 아버지,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거지. 노예들의 삶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그냥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이와 같이 너희들 안에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노예로 살지만, 그러나 노예로 살다 끝나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아버지라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야. 그런데 이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지금 너희들의 육신적으로는 노예이지만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나라 말이야. 여러분들의 운명이 정말 나는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이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역할을 너무나 잘 하셨어요. 평생을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지. 그래서 가르쳤고 그래서 사회에 진출시키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떠날 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는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내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아들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를 그 손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놓고 눈을 감아야지. 왜? 우리가 알았거든. 이미 살아오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어. 그런데 내 영의 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도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너희 아버지는 아니다. 나는 그저 죽으면 둘둘둘 말아가지고 어느 병원에다가 갖다 줘라 말이지. 그냥 그저 실습을 하고 갖다 줘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환송하는 예배는 한번 꼭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번거롭게 하지 마라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떠나야 되잖아. 떠나가면 돼. 그 대신 너희들의 아버지는 누구다?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만나면 그 아버지가 주실 복이 어마어마하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노예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은 그냥 금반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에요. 내일은 아예 여러분들에게 이 금사슬로 되어진 엄청난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준비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이 영적인 자아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간혹 이 역사 가운데 대단한 권력을 가진 황제나 왕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느냐? 내가 신의 아들이다.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무력과 그 재력과 그것을, 인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저기에 앉아있는 저분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처럼 보여? 신처럼 보여.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에도 로마의 황제는 이미 그때에 신이라고 섬겼어요.
신이야.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 신의 아들이 되게 되면은 이 인생의 삶이 역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 황제나 아니면 그 귀한 귀족에게 자식이 없다.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나 이 권력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게 되면 내가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황제가 있고 자식이 없는 이와 같은 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남의 자식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양자로 좀 주시오. 아이고 그렇게 하겠어. 얼마든지 데려가시죠. 그렇게 주는 사람.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데리고 있었던 노예 가운데 이 노예가 굉장히 똑똑해. 원래 이 끌려오기 전에는 이 사람도 어느 나라에선가 왕이었을지도 몰라. 귀족의 아들이었을지도. 그러니까 노예들이 더 머리가 비상하고 그리고 더 이제 잘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는 이 인품이 괜찮은 노예들이 이 황제의 양자로 들어간단 말이야. 로또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로또 수십억짜리 맞은 거예요? 수백억짜리 맞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로또가 맞는 거지. 신의 이제는 자녀가 된다. 양자가 되어진다. 이건 엄청난 일이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어디로 갔나 말씀이. 너는 이게 들어가려니까 얼굴.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또 나와요. 이 시스템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런 모양이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진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냥 띄워놓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우리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짐승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인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너는 지금까지 교만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인 주제에. 그리고 너는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는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몰랐어. 어디로 가야지 복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는데 언제 외국 여행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냥 좀 묶여가지고 일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받았는데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이게 이제 복이 있는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무슨 기둥? 물 기둥?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당신 귀 모은 거 아니야?
맞아, 제가 귀가 먹었는지 몰라. 무슨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데 이 사막을 가는 동안에 거기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야, 눈에 보이는 것만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이 있지 않느냐. 세상에는 왕이 있다면 하늘을 통치하시는 왕이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너희들의 힘으로 살겠다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성령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제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이다. 눈에 보이는 건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너희들의 머릿속에 그것은 비상식량에 불과한 거다. 진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이 영원히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인도하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금식할 때에 누가 와서 시험했어요?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을 멋지게 다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것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더 성장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어디로 가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면서 이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 우주관이 바뀌어진단 말이야. 이러한 인도하심이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냥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가지고는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이 오셨네 가지고 랄랄랄랄라 하고 방언 받으면 이제 다 된 줄 알아. 아니야. 그는 출발에 불과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러한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야. 그게 은혜 받은 것이야. 그게 능력이 수지 맞은 것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사탄의 시험은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구나. 우리 주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기로 그러면서 걸어가게 된단 말이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엇이 복인지 어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이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도 몰랐어.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신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력이 다 세워져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할 수 없이 좀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한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을 뺑뺑이를 돌렸다고. 여러분 뺑뺑이 돌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그냥 믿음의 길이 조금 힘들어도 한 걸음,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권세를 얻게 되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의 영이라는 말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제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분은 뭐요? 노예야. 그러니까 종이야. 이 종의 영, 종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마음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주인을 두려워해요. 주인이 가만히 보고 일을 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 그렇게 되면 가차없이 채찍을 가지고 어떻게? 때리지. 종인데도 일하는데도 야, 내 월급 줄게. 그러는 사람 없어. 그냥 가차없이 때려.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게 되면은 이 종, 노예들은 야, 넌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이 일할 제목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팔아버려. 팔아버리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거기에서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났는데 새로운 주인은 노예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일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에 집에서 잘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노예 시장에 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전보다 더 무서운 채찍질을 어떻게 가해. 그래가지고 주인이 눈짓만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예는 주인을 보게 되면은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주인만 나타나 기침만 하게 되면 오줌 싸. 화장실에 갈 틈도 없어. 밥 먹을 틈도 없어. 주인이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손만 번쩍 들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귀를 때리는 줄 알고 손만 들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서워한단 말이지. 무슨 영에 사로잡혔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떠하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무서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 미신을 섬길 때 이 무서워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신을 믿게 되면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미신의 말대로 안 하게 되면 나를 얻어맞는다. 내 집은 망한다. 내 가문은 이제 쫄딱 망한다. 그래가지고 미신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귀신을 무서워해가지고 이 미신을 무서워해가지고는 뭐 가부고대가리도 그다음에 베개에다 못도 집어넣고 그러면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야. 귀신에게 버림받을까 봐.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이 와서 나를 정지할 텐데. 나를 갖다 채찍질할 텐데. 이거야. 그런데 오늘 이 무서워하는 영, 이 두려워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노예였는데 이제는 이 귀족의 아들로 입족되어진 것이야. 그리고 이 로마 황제 가운데 출신이 노예였던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양자로 입양이 되어 가지고 로마 황제가 된대. 황제 노릇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원래가 자기 친족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은 시원찮은 열매가 나오잖아. 그런데 자기의 DNA와 아주 또 다른 DNA, 나라의 DNA가 합쳐지게 되면 우수해질 수밖에 없어. 탁월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이 놀랍게 하나님의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얻게 되어졌으니까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처음에는 정말 담대함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의 습성이, 두려워하던 습관이 내게 있어요. 뭔가 조금만 안 돼도 아이고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습관이 그래. 이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영에 사로잡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이제 새로운 아버지가 되신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아버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사위 모양이구나. 이 사위 녀석은 와가지고 나를 절대로 아빠라고 안 불러. 우리 딸만 나를 보고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며느리도 아빠 그러지 아니하고 아버님, 아빠라고 부르면 또 이 아버지도 불쾌해가지고 야 내가 언제 너를 뭐 낳냐 임마 속으로 그러고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아직 관계가 멀어. 그렇지만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게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달라지는 것을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들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마서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같이 달달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모습을 보고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뭔가 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꼭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 또 실질적으로 그래. 그래서 출장 갔다가 돌아오신 그 아빠가 대문에 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막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하고 달려오지 않잖아. 그냥 벌렁벌렁 기어오든지 걷지 못하게 되면은 또 말을 좀 배웠으면은 아빠 하면서 이러고 아장아장 거리면서 걸어오죠. 또 막 잘 걸으면 막 걔는 들고 달려가 가지고 아빠를 요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빠, 내가 그 장난감 뭐 사오라는 거 사왔어? 이거부터 물어보잖아. 그럼 이제 아빠가 이제는 여기보다는 또 다른 가족들에게 어디 뭐 오늘 뭐 힘든 일은 없었어요? 며칠 동안 아내에게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뭐 집에 그 전기세 그거 다 냈나? 집세 다 냈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느라고 얘네들에게 신경 안 쓰게 되면은 얘네들이 삐져가지고 가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볼 때까지. 아빠. 네? 아빠. 그러니까는 뭔지 알아. 그래 이놈아 여기 있다. 그러고 내어주잖아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란 말이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자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말이지. 이번 주일에는 좀 매일같이 감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제목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이제는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꼭 헌금하라 그러면 냉랭해지더라고. 다음날 얘기하라고 그러네. 아니에요. 복 받기를 바랍니다.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한 번씩 지어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아. 옛날에는 죄 지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게 되면, 양자가 되어지게 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단 번에 심판하지 않아. 그냥 단지 마음이 묵직해. 마음이 편치 않아.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가지고, 아버지, 이러한 죄를 내가 지었어요. 실수했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신다. 다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굴성이처럼 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수시로 나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괜찮아. 교회 계속 나오세요. 사업이 부도나도 계속 나오세요. 혹시라도 가정이 갈라서서 이혼을 하고 뭔가 버림받아도 나오세요. 걱정하지 마라. 마음만 묵직한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예수님은 이제 내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섭지 아니하는 이 귀한 심령의 복을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나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당당함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무너무나도 자신이 소중한 것을 발견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제 말씀이 굴성이 닿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는 죄를 지었어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냥 묵직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심판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새겨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내게 자존감이 회복돼요. 아,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의 양자다. 누구의 양자다. 하나님의 양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이지. 틀림없이 나는 노예의 집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유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내가 얻었구나.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복 중에 복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인가, 나 개인인가, 교회인가, 나라인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나요?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발을 씻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자신이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두 영표를 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신분을 가지고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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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